우리는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그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전통적으로 7월의 첫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12여 년 전부터 맥주절의 성취로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성경에서 첫 열매의 절기 혹 칠칠절로,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애굽 땅에서의 고난과 속박,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의 길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첫 소산의 열매를 수확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백성 삼으시고 이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날은 칠칠절이라 불립니다.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그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불립니다. 신약에서 이날 오순절엔 성령 강림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기까지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절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찾아서 자기의 백성 하나님 나라 자기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매를 수확하는 그 기쁨의 날이고 교회가 시작되신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출발하는 그런 성취의 날이라 우리는 맥주절의 성취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되어진 날, 그 날이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거다, 너희들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거다, 내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할 거다, 내가 이제 집을 지으러 하나님의 거처를 지으려고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저 멀리 간단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의 날 다시 온단 말인가? 그들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수했고 근심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근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거할 거처로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그의 영으로 다시 오는 것, 이건 근심할 일이 아니다, 이건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거처인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다. 그러니 이건 근심할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은 이것을 기뻐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건 내가 가고 그의 영으로 성전된 너희들에게 오는 것은 이건 기뻐하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어지는 길을 가시고 그가 부활의 길을 가시고 그가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신 그분,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 성전에 주님이 그의 영으로 다시 오신 그날,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기뻐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 가운데 오시겠다 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십니까? 정말 나의 심령 가운데도 주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갔다가 나를 믿는 성전된 너희들, 그것을 하나님이 거쳐 성전으로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심령인지, 내가 성전되어 자인 자이고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인지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있게 되어질 그 유익함이, 그 유익한 일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이 성령 강림이 나에게도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가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있게 되어질 유익과 기쁨이란 것이 나에게 없다면, 그 유익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내 안엔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별로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심과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질 유익함이 무엇이냐,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에 분명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옴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있게 되어질 유익이 뭐냐?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3년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감격하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 말씀인지, 그가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들이 뭔지, 어떻게 눈먼 자들이 빛을 보게 되어지고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자들이 구원과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사망의 어둠이 물려가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하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이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긍휼히 계셨는지, 어떻게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섬겨주셨는지, 어떻게 죄인들을 품으셨는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주셨는지, 어떻게 그가 철저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제 아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자들은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위협과 죽음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하고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행하신 그 말씀처럼 낮아지고 죽어지고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주님이 가시고 주를 믿는 성전된 우리들 가운데 그의 영으로 다시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가? 성령 강림 주일이 나에게도 기뻐하고 감격할 주일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이 동일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도 그 일을 행하게 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의 강력한 증거이자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들은 성령님으로 그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들은 주님이 하는 일을 행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신 그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기도에 실패하던 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숨었던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능욕당하고 매 맞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누가 큰지 끝까지 싸우고 다투었던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종이 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주를 더 이상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하나같이 담대하게 예수를 따라 그 일을 행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에게 오신 주님이 영이신 성령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줬고 선포했고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길을 감격하며 걸었습니다. 그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 이 유익과 이 일이 예수님 가운데 거하셨던 그 성령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나의 삶에도 그 일을 역사하는 영으로 계신지를 우린 스스로가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치고 기쁨인 인생,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는 사람, 예수님의 안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던 그 일, 그 동일한 성령님이 사도들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의 삶의 모습,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주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낮아지고 섬기지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전에 없었던 내 삶의 모습들, 이것이 내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스스로가 확증되고 있나요? 나는 동일한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그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인가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유익이 있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와,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이 더 큰 일이란 양적인 면에서도 더 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적 한계에 맺혀 있었지만 성령님이 그 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은 그들을 땅 끝까지 가게 만드는 더 광범위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더 크게 했습니다. 동시에 보다 더 큰 일이란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더 전혀 다른 차원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질적인 차원에서의 더 큰 일이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뭐 몸이 크다는 말입니까? 그 행하는 사역이 크다는 말입니까? 이건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약속의 시대의 끝에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시대, 그 구약의 시대 아래서는 이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 그 약속에 더 큰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실현되어진 성취의 시대, 천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떤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일에는 더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알렸던 요한보다 언약 시대 아래 큰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 실제되고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에는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아무리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일은 시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희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성취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나의 것으로 삼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주님이 가져오신 이 놀라운 복음의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누리고 더 기뻐하며 누리고 더 크고 놀랍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성취와 언약의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다 더 큰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이 유익을,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 방법과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중요한 특권과 유익을 누리게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기도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유일한 처소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전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심,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성천, 이 예수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처로 지으시고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되어진 그 거처가 성전된 우리 믿는 자이고, 그 믿는 자 가운데 성전되어진 그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임하실 수 있고 그곳에서만 임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처음부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전과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성전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입니다. 그것처럼 예수의 가심의 사건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 성도인 우리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우리가 누리게 되는 큰 유익이자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승계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분명 확실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살아내고 누리게 되는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이 성전된 나에게 임하심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고 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유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성전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기도의 유익을 기뻐하며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보실 때에 성전된 너는 기도하는 집이구나, 그런 유익과 확정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막무가내식으로 정한수를 떼놓고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필요하는 바람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나의 욕심과 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주님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의 성품과 능력과 그가 가진 권위와 그의 존재를 대표하는 게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성품에 어울리게 예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필연적으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나의 영광, 나의 필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 그가 그렇게 가져오고 싶었던 그 나라를 꿈꾸는 기도를 성령은 내 안에서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일정,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나라를 꿈꾸고 그의 영광을 꿈꾸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기도가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과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만에 그친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보시면서 그 종말을 구했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너의 욕심과 너의 탐욕을 이루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런 주님이 패버리시는 주와 상관없는 성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나라를 꿈꾸며 그의 영광을 꿈꾸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삶을, 그가 행하신 삶을 나도 행하며 살아가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주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유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 강림 주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안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있게 되어질 그 유익, 그 유익이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실존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마땅합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꿈꾸는 자, 그런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됩니다. 오늘 앞에 학습을 받고 입교하고 세례를 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이고 다짐이고 각오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아침 주님의 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가실 성전으로 만드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이 간절한 갈망과 유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이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갈망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나라를 간절히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답 찬양으로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합시다.